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51장 1절로 64절의 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 예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50장부터 계속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을 금머리로 비유하였는데 2장 38절에 나오죠. 본장에서는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잔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잔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좋은 말만 하여도 지겨운데 남이 망하고 고통당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말은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멸망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멸망,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경고적인 예언을 하면서 자신은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적 예언이기 때문에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역자들이 남모를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멸망시키는 자와 타국이라는 말이 거론되는데 이것은 곧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키질한다는 말은 숙청을 뜻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으니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지금 5절 6절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을 면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오를 대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대군이 황충같이 밀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행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오기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 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카이로스라, 즉 카이로스, 때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the time, 그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상급 줄 시간, 응답해 줄 시간, 심판할 시간, 멸망할 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더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행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제 때가 찼습니다. 카이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행을 저질렀으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의 장소와 환경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곳에 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속히 도망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엊그저께 상담을 한 명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교회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당신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그 놀러 갔다가 파전을 먹게 됐대요. 어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파전을 먹게 됐는데 파전을 먹고 내려오다 보니까 오른쪽에 어떤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쭉 서 있더래요. 그 점 보는 무당이 의자와 책상을 바깥에다가 내다 놓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점을 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점을 보러 나 점 좀 볼 테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갔답니다. 근데 그 점 보러 갔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이 무당이 자기 친구 점 보는 사람 점을 안 봐주고 자기를 보더니 너는 죽을 사람인데 여기 왜 있니?
이러더래요. 너 죽을 사람인데 여기 왜 와 있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내가 왜 죽어요? 아니야. 너희 집안에는 대대로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내 차례야. 근데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빨리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지금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말 듣고 오면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자는데 밤에 까만 삿갓을 쓴 사람이 빨리 가자. 너 이제 그만 살아. 살 만큼 살았잖아. 너 안 그러면 내가 강제로 데리고 간다. 처음에는 삿갓 쓴 사람이 한 명이 와서 그러더니 2명, 3명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하고 우울증이 오고 겁이 나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하고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이 가게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편하게 잤고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는 이 멸망의 장소와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런 곳에는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니 집안에 자살의 영이 그렇게 흘러내려왔어도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섬겨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거기 전 보는 데 가가지고서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설령 그러한 곳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갔던 것을. 그리고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왜 들어와 계세요? 바로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의식했더라면은 그곳에 그래 너희들 보러 갔다 와 난 안 갈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15절로 4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무능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창조자십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공인들이 만들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존재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으뜸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하던 바벨론이 지금은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바 잔악한 죄악을 보복하기 위해서 멸망케 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초토화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20절에서 26절에 예언을 했고 그대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대를 중심한 북방연합군이 황충같이 밀려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을 무력화시키고 꼼짝 못하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27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한 보복이니 먼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 잔악한 행위와 선멸에 대한 학대 때문에 그렇고 다음은 이상의 이 죄를 인하여 선민의 호소를 듣고 그들을 심판하되 적을 사자로 비유하고 바벨론을 백성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고 내 가정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고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대인관계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41절로 5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죠. 국신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바벨론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도 이 벨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이 번영을 벨신에게 돌렸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신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벨신도 메대군이 철퇴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는 이 세 가지 심판 중에는 이 벨신을 숭배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참으로 무섭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우상 숭배는 이 선미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엄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과실을 드리고 절을 하고 그것뿐만이 우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거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화평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민충만 목사의 요약 강의 큐티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냥 늦잠 자고 게을러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얼른 차에 올라가 탑니다. 올라타가지고 그 차 백미러에 걸어두었던 십자가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오늘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목걸이 찬 십자가에다가 하고 또 출발.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주.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에 이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목걸이 큰 목걸이 벗어서 버리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마음이.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네. 십자가를 보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예배 빠졌구나.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깨워진다라면 얼마나 참 여러분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54절로 이제 마지막 6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서너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은 바벨론 성벽 크기를 제각각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다. 가장 근접한 것은 뭐냐? 헤로도토스.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성벽의 높이가 356척, 넓이는 87척, 길이는 60마일이고 화려하며 동서남북 사방에 25개의 철문이 있어서 도합 100개의 철문이 있습니다. 250개의 탑이 있어서 철저하게 타국의 침략에 대해 감시하고 대비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금성 철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장담하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했고 자긍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의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핵폐기물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폭풍과 쓰나미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피조물로서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의학의 힘을 빌어서 또 문화적
생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100세 시대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한번 가보면요, 의사가 병명을 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5년 동안을 병원에 검사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있어요. 한계죠.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핵 폐기물도 폭풍도 쓰나미도 이 질병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요, 여러분,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첨단의 문화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으니 우리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